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가 뜻인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7장에서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오늘 11장에 나타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환난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천 신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셨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새는 이와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4가지의 과정이 또렷하게 잘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는 싹에서 난다. 싹은 연약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땅속에서 노랗게 생긴 놈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오를 때 보면 저게 무슨 힘이 있나라고 싶은데 얘들이 힘을 못 얻으면 엄청난 바위 같은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싹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싹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한 싹이 연약해 보여도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한 싹으로 오실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바로 새싹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한 아기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위대한 새벽별과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는 과정은 두 번째는 뿌리다. 뿌리. 이 싹이 있으면 뿌리가 나겠죠. 여러분, 이 뿌리는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덩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싹이 한 씨앗이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견고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언제 강해지느냐? 그냥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때 막 큰 뿌리가 축축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나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뿌리들은 온 힘을 모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 뿌리가 강하게 퍼질 때가, 쭉쭉 뻗을 때가 언제냐 하면 천둥치고 벼락치고 이때 자기네들도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천둥치고 위협이 오면 이 식물나무도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태풍이 와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뿌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견실하고 튼튼합니다. 이 뿌리가 썩지 아니함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를 제거해 버리려고 수많은 나라의 임금들, 나라의 대통령들, 나라의 왕들은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공산당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소련이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북한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련이 크란 강대국이 아닙니까?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사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미사일이 7,200개나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전술이 어떻고 핵무기가 어떻고 미사일이 몇 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정한 가장 위험하게 있는 이런 사상들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 북한도 무너지게 맙니다. 거기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미사일이 많든 핵무기가 많아도 그 쏘지 않고 고철이 되어서 낫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되는 것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쭉쭉 뻗어 내려가서 오히려 환난이 오면 더 튼튼해지고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나무가 되어졌을 때 이 나무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나무 한 싹이 나고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 심어졌는데 거기에서 뿌리가 났다. 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 나의 뿌리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도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핍박이 와도 튼튼하면서 오히려 동남풍과 불어라 서북풍과 불어라 할 만큼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결코 이 나무는 뽑혀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셋째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튼튼해야 되고, 주인이 보았을 때 이 가지를 잘라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 잘라냅니까? 열매 때문에 잘라냅니다. 열매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면 이 가지는 잘려지는 것입니다.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는 잎사귀도 잘라냅니다. 왜? 이 사과나 배나 모든 과일들이 겨울에
이 늦은 가을에 가면 앙상한 과일만 조롱조롱 매달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좋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마지막까지 과일이 다 익을 때까지 잎사귀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과 나무에 사과가 하나가 이 잘 연글고 향기가 있으려 그러면 15개 내지 20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배나무에도 15개 내지 20개가 붙어 있어야 얘들이 진짜 향기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만 도랭도록 매달리는 그거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가지 잘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가지는 자르지 않습니까? 자르지 않습니다. 새롭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가지들은 주인을 잘라버리죠. 왜 자른다고요? 귀한 열매 때문에 자릅니다. 네 번째는 결실한 열매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 한 싹이 나고, 이 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 이 씨앗, 죽지 않는 씨앗,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에게 잘 심겨지게 되면 뿌리가 견고하고 가지가 튼튼하고 향기로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났던 그 메시아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어떤 영이 임하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한다? 강림한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싹, 한 싹, 이새에서 나는 이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위에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단어가 없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을, 영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고,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 바로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을 아주 깊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들에게 와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 해주시느냐?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자, 53장 4절 말씀 봅니다.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자,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였더라? 담당시키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듬뿍 부어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뜬히 지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싹, 바로 그분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그에게 강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한다?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최고의 목적이라고 했더라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도래하느냐 하면 여러분 6절에 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가고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셨던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났던 한 싹이 싹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10절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뭐하리라?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만민에게 기치를 든다. 온 깃발을 높이 들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있는 곳에 와서 다 영화를 돌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악인들이 세워놓았던 모든 위협들 다 자랑할 것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화가 하나님께 이루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니 이 씨앗이 자라고 뿌리가 견고하고 줄기가 튼튼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귀한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평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복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하지만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불성각을 지켜주셨던 그 화영검으로 우리 성도들을 두루두루 지켜주셔서 절대로 질병과 아픔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사 믿음의 본질 빼앗기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여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정말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시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일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좋은 일터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과 직장에 가 있는 자녀들 또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